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사이에 미국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탄의 정책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크게 미국에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서 유수들이 세상적인 그러한 음악을 틀어놓고 정말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 5일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음악의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를 부르는 그러한 노래였고 그 안에 있었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마귀를 불러들였습니다. 생각 없이 그렇게 행동한 그 일이 바로 그 도둑놈을 불렀고 그 강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지역에 뉴욕과 카네리컷, 메인 이 지역에서는 이 노래를 그냥 뉴스 그룹 애들이 그냥 날마다 그냥 교회에서 장난 삼아 들었습니다. 그러자 요원 매사추세츠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테러리스트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들이 불렀거든요. 테러리스트를 그들이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생명을 앗아가고 귀한 그런 가족들을 빼앗아가고 육체의 한 부분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했던 그러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Worship Before에도 그러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함께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 고통하는 자들과 고통하며 우리가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누굽니까? 그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어떤 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멋진 그러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졌던 그러한 자가 어느 날 그가 스스로 교만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무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그는 루시퍼에서 사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12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2장 9절 10절이 뭐라고 하늘에서 용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장탈하려고 그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작품이었던 그 루시퍼가 뭐가 생겼어요?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질투심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훔치려고 했던 그가 하나님의 보좌는 훔치지 못하고 이제 인간의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모든 축복을 빼앗으라고 그가 그렇게 인간에게 다가왔는데 그는 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빌렸습니까? 육체를 빌렸어요. 누구의 육체를 빌렸죠? 사단의 상징인 뱀의 육체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authority, 모든 권세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는요, 종이 호랑이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게 힘을 실어줄 수가 있어요. 그에게 우리가 권세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로요. 말로 우리가 그에게 권세를 줄 수 있습니다.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어떤 무리들이 오죠? 가라지와 알곡이, 쭉쟁이와 알곡이 있고 벼와 가라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죠? 양이 있으면 염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 식구로 했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봐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요 잘 믿어도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멋지게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그 소리를 그 몸에서 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다? 도중에 변질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지금 우리의 상태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노래한 것처럼 끝나는 그러한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갔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바깥에서 오는 환난과 핍박과 천사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지만 내가 오늘 그냥 귀찮다, 괴롭다, 실증났다, 고만하자 그러면 구원의 사역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역사했다고요? 육신을 빌렸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하는 그러한 테러리즘의 마귀가 그 자들을 생각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적이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을 대적해야 사탄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마귀의 싸움터가 되고 아수라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귀신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권세가 있어요. 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되는 권세가 뭡니까? 모든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어깨 정사에 그리고 그 허리에 열쇠들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권세들을 받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권세는 내게 있다. 하늘 위의 권세, 땅의 권세, 물 밑에 있는 권세는 내게 있으니 너희들도 가라 그랬어요. 무엇을 가지고? 주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가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귀신이 있는 곳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귀신들은요 참으로 더러운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있는 곳에는 편안이 없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했죠?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코스모,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했어요? 어지럽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장본인이 바로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흔들고 우리의 심령을 갖다가 괴롭게 하고 우리 안에 가시를 심어주는 것이 바로 귀신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이 쫓겨나면 성령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은 그의 권세를 우리가 엑서사이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세로 우리를 혼돈시키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악한 이 사탄 귀신들아,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에서 떠날지어다. 예, 그렇게 해갖고 떠나가겠습니까? 예, 앵거를 좀 그 앵거를 여기에다가 좀 섞어야죠. 떠날지어다. 예, 그렇게 싫어하는 표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들을 용납하면요, 뭐 내가 있든 말든 뭐 신경 안 쓰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귀신의 역사가 있으면요, 그것을 갖다가 미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귀와 귀신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를 우리가 용납한다면 하나님의 원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요, 인간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얻게 될 그러한 모든 축복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빼앗지 못하니까 우리의 라이트를,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 말입니까? 본인은 한 번 실수로 쫓겨났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어요? 구명을 약속했습니다.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발에 불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 인간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홍수가 왜 났습니까? 바로 인간이 온전하면 그 인간을 통해서 메시아, 구주가 탄생하기 때문에 인간의 DNA를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혼합 정책을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네피림이 생겼고 짐승과에도 이게 섞였고 온전한 DNA를 가지고 있었던 자는 그 당시에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 식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라고 그러시고 섞이지 않는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둘둘 일곱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의 지은 모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자기네들이 새로운 브리드를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전 없었던 그러한 홍수로 그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려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집트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이 백성 민족 이스라엘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바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남자가 태어날 때 모두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씨를 말리려고 그랬습니다. 왜? 바로 그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집 땅에서 나와갖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셨어요. 바벨론에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또 에스도 시대 때 바사라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했을 때 그때 또 누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3일 동안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만 무엇이 이어져 가야 됩니까? 씨가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에스더가 왕이 성하지 않았을 때 나가면 목숨을 잃는데 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 3살까지는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왜? 바로 예수님이 그 안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이집트로 피하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집트로 갔다가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렇게 선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타겟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야기하는 그 여인이 이 스토리가 등장하죠. 여러분들 아세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아들을 낳으려는 여자가 해를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는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하니까 그 아들을 붉은 용 사탄이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나라나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어떤 그러한 특정한 여인이 아니라 그 12별이라는 것은요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모 마리아다. 요즘에 들어와서는 어머니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교회는 바로 본인이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하고 나오는 이러한 이단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의 타겟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인데 이제 한 나라를 공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왜 주님의 교회를 공격합니까? 바로 교회는 구원을 베푸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아멘 하시는 분은 축복이 넘칠지어다. 아멘. 네. 이 교회는요,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는요, 몸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이어져 가는 거죠. 도끼 같은 걸로 그냥 연장으로 손가락을 자르고 팔을 잘라보세요. 떨어져 나간 것은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탄이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떨어져 나가게 합니까? 바로 몸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요,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교회인 것이에요. 왜요?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을 모신 자들의 교회라고 성경이 가르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가족을 이뤘어요. 한 가족을 이뤘다는 것은요, 생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죠? 서로 짐을 나눠 갖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백직장도 맞들면 뭐 쉽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누가 가능합니까? 가족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날 교회가 한 몸과 한 뜻이 돼서 생활을 같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삶이 있어요. 우리가 맞죠? 육신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이 오래 삽니까? 영혼이 오래 삽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은 장소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혼이라는 것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 개념을 초월해서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상태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음부가 됐던 천국이 됐던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정죄받고 심판받은 마귀는 다시 회개할 수 없어서 쓰레기장에 들어가게 되고, 인간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세상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약올라서 교회를 흔들라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왜요? 기업을 얻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그냥 욕심만 내고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거저 은혜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약이 올라서 그냥 우리를 보면 어떻게 하죠? 삼키려고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를 삼키려고 그렇게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승, 백전백승. 그런데 우리는 알고 원수를 모르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령에 대해서 알고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우리의 영혼의 그 원수인 마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쓰임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마귀에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습관, 잘못된 믿음 때문에 우리가 마귀한테 종종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이유가 왜입니까? 바로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높아지려고 하고 누군가 자신을 나타내려고 할 때 문제는 생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집니다. 겸손한 자들.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멍에를 안 맬 때 그 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밭에다가 그냥 멍에를 안 맨 소를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밭이 다 망가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자유를 선언하고 그냥 자유롭게 다닐 때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멍에를 내고 그에게 나와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자 나온 걸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그가 교회에 들어가서 그냥 채찍을 가지고 장사하는 자들을 막 사정없이 때리고 돈 바꾸는 것을 뒤집어 엎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것은 왜 그렇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면 예수님을 갖다가 굉장히 괴롭게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없이 열심만 있으면 이렇게 교회를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얼마나 예수님께서 온유하세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름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친근합니까? 야, 이 도둑놈아, 야, 이 핍박자야,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시고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요, 에이 이런 망할 놈아,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줬거늘, 너를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거늘, 네가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필요한 그 관계성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텐션이 필요합니다. 맞죠? 애들들이 왜 큰 소리를 지르고 왜 아우성을 칩니까? 부모의 사랑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어텐션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acceptance, 받아주기를 원해요. 잘못됐든 잘했든 손을 안아주고 이렇게 그냥 감싸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활짝 피고, 누구처럼요? 아버지가 그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고 밤낮 기다렸다가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징하고 돌아온 그 탕자를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한다면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갖다가 끌어다 대도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자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천하보다 우리의 인생이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데, 우리가요, 존귀한데 교회라는 것을 우리 개념을 갖지 않고 독불로 있으면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뒤처지거나 그룹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사냥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하냐면, 교회는요, 바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혼자서 자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둘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담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모든 축복 가운데 아담이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또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부터 시작하냐? 자그마한 커뮤니티, 나와 내 가족부터 비롯하는 것이에요. 직계 가족이 둘이서 하나 되는 비밀을 배워가고, 이 둘이 하나 되는 비밀은 뭐냐면요,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삼겹줄이 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불가한 거예요. 그냥 노력에 불과한 것이고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애를 써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노력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헬퍼.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날마다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공격을 하냐고요? 인간을 공격을 할 때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바로 욥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참수했어요. 맞죠? 예? 참수했어요. 이 마귀 사탄이라는 이름은요, 물어뜯는 자라는 것입니다. 물어뜯어요. 물어뜯고 흠집을 내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욥을 참수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까닭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제일 부자 만들어 주시고 가장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냥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말도 안 돼. 그저 다 뺏어 보세요. 욥이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참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을 아셨어요.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 bet you, I guarantee. 그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give me chance. 내가 넘어뜨릴 테니까. 나도 넘어졌는데 걔를 못 넘어뜨리겠어? 내가 넘어뜨리는 자의 달인인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래, 조건이 하나 있다. 그의 생명만 빼앗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생명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든지 다시 축복을 주시든지 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때는 구원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귀는 그에게 무엇을 먼저 빼앗아갔죠? 재물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을 빼앗아갔어요. 그 다음에 몸에 문둥병 같은 그러한 피고름이 나고 구데기가 하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죠. 마귀는 왜 왔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질병은 뭐 때문에 왔죠? 죄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을 때, 죄의 노예가 됐다는 건 뭐예요? 질병이 왜 옵니까? 질병이 왜 와요? 무질서함. 그 다음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화병 때문에 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셀프 컨트롤.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절제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미움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병이나 육신의 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병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하기 위하여 사람을 치십니까? 그렇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아픈 것이요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왜 약을 먹고 와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그냥 아파 있어야지. 예? 왜 하나님의 뜻에 반대를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마귀의 농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고초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pay off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안 한 것 없으세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말씀을 우선으로 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되새길 때 하나님께서는 꼼짝달싹 못하고 들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참 여러분들 이거 깨달으시면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언약의 약속들인데 이것을 피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노문하시는 분이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약속하시기를 이렇게 이루신다고 하신 거 지켜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파요, 괴로워요. 그거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주는 것.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의심하게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그렇게 마음에 의심을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뭐라고 마귀가 속삭이냐면 네가 이전에 그렇게 행했으니까 너 벌 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고백했으면 우리는 깨끗할 거예요. 마귀가 와서 네가 어떻게 했지 손가락질 해봐야 하나님이 모르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누구를 갖다가 어떻게 했던 누구를 그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른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종교는요 뻔뻔한 종교입니다. 그것을 못마땅하는 사람은요 문제 있는 거예요. 용납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용서하고 잊어버리라 그랬는데 용서는 하겠지만 이전은 못 잊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악압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겸손한 그런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학교를 통해서 그는 계속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를 강력하게 했을 때 그가 어떤 죄를 범하냐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 센서스를 했습니다. 왜? 이 정도면 내가 출세했지, 이 정도면 내가 괜찮지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그가 그 자리까지 왔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7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분노를 잠자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잠자게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죽는 자들을 그만 죽이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토럴리 솔렌더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잘못돼서요 매를 맞으면요 바짝 엎드려서 그를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 딴 것을 우상 삼았던 거, 기뻐했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상황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응답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응답하는데 잠언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책망에 돌이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책망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이키라. 여기 더 좋은 길이 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쪽으로 가면 위험하다. 그쪽으로 가면 괴로움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의 그 돌이킴에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한 환난 날에 내가 너를 비웃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실 때 Yes sir! 우리의 태도를 똑바로 하고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뜻대로 이끌어주세요 할 때 바로 이게 의인인 거예요. 의인은 죄를 안 짓는 게 의인이 아니라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죄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예전에 10번 죄를 졌으면 가면 갈수록 그 죄가 아주 경멸스럽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러한 죄를 뻔뻔하게 질 수가 있느냐. 우리 마음의 태도가 바뀌고 죄에 대해서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게 죄를 짓게 되는데 우리 연약한 그러한 육체를 입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갈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쓰임받아서도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육체를 빌려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요?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이 백성이 나를 입으로는 사랑하되 마음으로는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은 뭐예요? 일단은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요 필레오나 에로스 사랑만 같지 않습니다. 육체적이거나 이 감성으로 또는 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은혜가 입혀주는 아가페 사랑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깨달아요. 왜 교회는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냐면 베드로 인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캐톨릭은 어떻게 해야죠? 필요하는 사람에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어떤 것 위에 교회가 세워지냐면 이런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의 정신을 입혀서 우리가 고백한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성령으로 통해서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우리에게 입혀졌을 때 정말 어느 날 그냥 문득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진짜 3D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내가 잘되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치신 것을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면 누구나도 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사랑이 감사해서 감정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왠지 자꾸만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눈물의 샘이 마르면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감격을 가질 때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우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은요, 은사를 유발하고 은사를 갖다가 사용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선물은 선물이고 선물을 준 자하고 지내야죠.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려고 그러면 너 저기 밥 깼어 안 껐어? 너 전화해야 돼. 야야야 오늘 또 뭐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생각을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합니다. 왜? 내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처음에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는 얼마 있다가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해서 계속 충만해 있지 않으면 마귀가 생각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한 번 충만해서는 안 돼요. 매일 충만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마귀를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우리를 대접하시는데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며 마귀에게 더 이상 쓰임받지 않는 그러한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도로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육신의 정력을 이루지 않게 하시고 안목의 정력을 이루지 않게 하시고 이생의 자랑을 이루지 않으며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열매를 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거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